11월 키워드가 기쁨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키워드를 정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삶 속의 만남,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흘려버리고 놓치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셨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굉장한 메시지인데 제자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린 그냥 시간만 보내지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남이 없고 내가 변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오늘 시간 지나고 보니까 벌써 10년, 20년 지나가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변한 거 없고 나중에 후회만 되죠. 교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뭐 되는 게 뭐가 있고 변한 게 뭐가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의 것들이 죽어지고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사 내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렇게 내가 자꾸 변해 왔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냥 이번 주는 교회 메시지 뭐 좋았어 안 좋았어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다시 내 삶을 돌아가다 보니 우리가 이제 교회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이번 한 달에는 기쁨의 순종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순종은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순종. 인간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듣냐 안 듣냐 이런 문제이기 전에 관계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듣는다 이게 아니라 난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해도 협박을 하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 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뭐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불순종했을 때 벌을 받았고 순종했을 때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기쁨의 순종이라고 말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은 단지 보상을 위한 또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기쁨의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엄마한테 맞을까 봐 말 듣고 용돈 주니까 말 듣고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순종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동시에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배는요 내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가 내가 참 화가 많이 났었구나. 이번 한 주가 내가 참 우울했었구나. 이번 한 주가 내가 참 낙심했었구나. 그렇게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돌아봐지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요 내 주변에 있는 상황, 원망할 상대만 보이지 나의 상태가 돌봐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나는 항상 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나는 돌아보지 않고 자꾸 환경 남 탓만 하게 되면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상황이 오면 또 후회할 선택을 난 또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네 자신을 알라. 말은 맞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 앞에서만 내 자신이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요.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이 마구마구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이 어땠는지,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정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감정들이 지배적이었고 갈등이 많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그게 내 모습이었거든요. 이번 한 주간에.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죠? 너 죄 지었네? 너 불신앙했네? 너 못 믿었네? 그러니까 너는 죄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애초에 너가 죄인이니까 죄밖에 짓지 못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을 고해성사하듯이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으니까 봐봐. 너 그래서 죄인이야가 아니라 너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우리 삶 속에 죄밖에 짓지 못하는 너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그 말을 항상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자처럼 문제나 사랑과의 갈등 앞에서 또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또 돌아가는 것,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갓난 아기는 뭐 순종하고 자지고도 없이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부모가 기저귀를 갈게 다리 들어 다리 들어야 되고 뒤집어야 되고. 근데 이제 벌써 한 3, 4살만 돼도 이제 자기 고집이 있죠.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싫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울어버리죠. 아무리 그래도요, 자녀는 부모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부모는 알고 자녀는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다 이기 전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고백,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쪼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 못 되시는군요 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남이 돼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뭐가 돼야 됩니까? 지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덕에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뭐가 되냐? 말을 들어도 내 아들, 안 들어도 내 아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린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아들이니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는 말을 안 들어도 끊임없이 자녀에게 대하여서 잔소리를 하죠. 왜 그럴까요? 너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 자녀 됐으니까 그냥 적당히 알아서 살아가. 부모는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살합니까? 아닙니다. 넌 그거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본문 읽었는데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읽지만 이상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어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그 선한 목자와 비교되는 사람이 12절에 삭군 목자가 나오죠. 삭군 목자는 뭡니까? 양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집집마다 다 양을 키웠고, 뭐 부자들이나 이제 그 집에서 하인들이 키웠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공동으로 한 그 울타리에 넣어놓고 자기들이 일 갈 동안 이제 삭을 줘서 그것을 대신 칠 목자를 고용을 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의 일당이 10만 원이면 10명이면 10,000원씩만 내면 되겠죠. 100명이면 1,000원씩만 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십시일반해서 양들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가 양을 칠 때 당연히 뭐 늑대나 일이나 이런 야생동물들이 찾아오죠. 그럼 지금이나 그때나 양보다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야생동물이 찾아왔을 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는 당연히 이리가 공격이 왔을 때 도망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야, 너가 대신 죽었어야지 왜 양을 물어가게 냅뒀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죠.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5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가치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알겠어요. 그걸 왜 계속 이야기하냐? 그게 우리의 가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너 구원하려는 그 과정만 봐봐. 내가 구원한 방법만 봐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가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와서 샤워한답시고 우통수를 벗었는데 등에 이만한 대문짝만한 문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뭐 문신에 대한 그 선입견이 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는 속상하죠. 내 귀한 아들의 몸에 지는 멋있다고 했지만 상처를 막 대문짝만하게 해놓고 하면 속상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내 건강 돌봐가지 않으면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키웠던, 넌 그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가치의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결국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엄마 말 안 들어, 내 말이 맞아 하고 불량한 청소년들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부모는 단순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다는 사실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너는 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잖아. 근데 그 마음을 모르죠.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귀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지금 이런 현실을 도피할 만한 그런 사람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가는 거죠. 여러분, 고래는 젖을 줍니다. 되게 신기한 동물이죠. 포유류인데 물속에서 젖을 줘요. 그래서 그 고래젖은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지방이 50% 이상이래요. 참고로 인간의 그 모유에는 한 지방이 3%에서 5% 정도 있는데 고래젖은 지방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으니까 이게 물에 섞이지 않고 덩어리가 돼서 물속에서 이렇게 흘러도 그걸 이렇게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새끼가 수중에서도 어미젖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지방이 50% 된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 고래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이만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에게냐는 거죠. 또 예를 들어볼까? 제가 또 조사했습니다. 반딧불. 여러분 반딧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한국에서 본 적은 없는데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어떤 이제 동양인이 사나 봐요. 그 집 옆에 그리고 뒤에 대나무를 쫙 심어놨는데 거기에 밤에 반딧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는 반딧불 처음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 켜놓은 것처럼 반딧불이 막 반짝반짝. 반딧불은요, 불을 어떻게 내냐면은 그 배 끝 부분에 발광기관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4가지가 만나는 겁니다. 루시페린, 루시페레이스, 그리고 산소와 ATP, 이 4가지가 만나서 빛을 내는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빛이 나면 에너지가 소모가 되잖아요. 열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열이 발생하지 않는 차가운 빛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전광판 켜려고 해도 건전지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반딧불은요, 만약 열이 나면 타 죽겠죠. 열도 나지 않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 은은한 빛이 나온답니다. 신기하죠. 이거 뭐 어떻게 그걸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이런 작은 곤충이 빛내는 것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난 너 맘대로 가치 없이 사랑하는 것을 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또 어마어마한 그 이렇게 맞이해줬죠.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그 정상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막 그 금관, 그다음에 훈장 뭐 이런 것까지도 막 해서 주고. 왜냐하면 미국이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니까. 미국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되니까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구원한 과정만 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적당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갈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이고 다윗이고 요셉입니다. 그냥 갈대우르에서 잘 살았어요. 거기서 구원받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노아를 굳이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게 해요. 왜 그 개고생을 시킵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편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 사람을 치지고 볶고 합니다. 왜냐?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적당히 집에서 TV 보고 게임하고 있는 꼴을 못 보는 것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그만해. 빨리 자. 학교 가. 학원 가. 공부해. 책 읽어. 가만히 두질 않죠.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 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겁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게끔 만듭니다. 홍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홍해를 통과하게 합니다. 여리고성을 바로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문제를 없애주고 편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들을, 그 변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괴로운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왜 더 어렵냐? 내 내면에 수많은 갈등들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열매는 내 내면에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였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다 내 내면에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는 뭔가 상황이 변하고 어떤 외형적으로의 응답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맺고자 하는 열매는 내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내 내면의 어떤 감정들과 생각, 나의 어떤 과거의 상처, 고집, 기준들이 계속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뭐로 느껴지냐면 고난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죽어다 깨도 못하겠어요. 근데 내일 소풍을 가요.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소풍을 간다고 막 설레서 엄마가 깨우기도 전에 먼저 기쁨으로 일어나집니다. 심지어 어제 저녁에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똑같이 일찍 일어나는 상황인데 내가 바뀌니까 똑같이 일어나는 그날은 굉장히 힘들고 내일이 소풍인 그러니까 당일이 소풍인 그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기쁨으로 일어나지는 거겠죠. 보세요.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고난이 아니라 내 주장, 내 관점, 내 생각으로 그것을 보면 그건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지금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희락이 뭐죠? 희락은 내 눈으로, 내 수준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희락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이게 어떻게 될지 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보고 희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뭐가 지배적이겠어요? 두렵고 불안하겠죠. 또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앞서겠죠. 근데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도 아닙니다. 왜냐?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우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그게 오롯이 고난으로 다가와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도단성에 아람 나라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데 두 사람이 등장하죠. 사환과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미 생각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출동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가 허락되지 않았다면 사환은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람 나라가 둘러싸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무엇과 마주하게 됩니까? 공포죠. 아, 나 죽었다. 아, 나 죽었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런 사환을 지옥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하여서 영안을 띄워줍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들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본 사환은 아마 이제는 그 믿음의 한 단계 성장이 됐겠죠. 그래서 내 수준으로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성화하니까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내용들이고요. 진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내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착각은 뭡니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 내 자녀, 내 돈. 그게 내게 맞다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느끼시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는 가뿐했는데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도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운동회를 이렇게 경련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운동회 했을 때 기억나는 게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이제 애들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학부모들 중에서 이제 개주하라고 이렇게 나오라고 하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왕년에 좀 뛰어보셨던, 내가 좀 뛴다 하시는 분은 이제 그 긴 바지를 양말 속에 밀어넣고 신발 벗고 뛸 준비를 합니다. 준비 땅 하면 뭐예요? 막 뛰는데 왕년에 내가 이만큼 뛰었는데 이제 다리가 따라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막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또 그게 이제 그 재미 포인트였죠. 막 넘어지고 뒹굴고. 그래갖고 뭐
쌀이나 뭐 이런 거 받아갖고 막 좋아하고, 몸뚱아리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내 몸도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야,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평생 내가 돈 모으고 악착같이 해서 한 그 물질도 한순간이에요.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청직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인생이기 때문에 주인이 왜 맡겼는지 그 주인의 뜻을 자꾸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나는 거거든요.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게 화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원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 비유거든요. 주인이 자기 소유를 타국에 갈 때 맡긴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알았어요. 주인의 뜻을 알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놓은 겁니다. 이윤을 못 남겼기 때문에 벌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을렀기 때문에 벌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몰랐습니다. 내가 주인의 청지기, 관리자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오늘 하루,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물질, 나의 시간에 대하여서 하나님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합니까? 그게 질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뜻을 떠나면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한다고 한답시고 했던 선택들은요, 결국 후회만 남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잘했다가 많습니까? 후회가 많습니까? 사실 후회가 더 많을 겁니다. 우린 그래요. 그 순간엔 난 진짜 제일 좋은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껄껄 우리가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자꾸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연습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연습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한 번에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몇 번 실수했을까요? 야곱도 몇 번 실수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도전에서 계속 실패하고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도 마지막에 형들 만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애초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믿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계획, 내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오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잘 내가 자녀를 키워서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다 선배들 계시잖아요. 어렸을 때 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내가 우리 자녀 진짜 잘 키워야지 하는데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또 지금 그 모습이 결정난 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삶 속에 간섭하셔서 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다른 것 이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넌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회에 와서 너의 시간을, 너의 삶을, 너의 물질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롭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우리는 그 훈련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인데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 자녀다워진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나님 자녀다워진다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 3절에 그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꼭 강단에서만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린 듣질 않아요. 애초에.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억울한 나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훈련은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죠. 그래서 가장 처음 한 훈련이 뭡니까? 듣는 훈련입니다.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갈등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절대 듣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절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내 과거의 소리, 그때 그거 하지 말았을걸, 그때 후에 내 그 상처와 감정의 소리, 주변의 사람의 소리는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훈련은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 순종이죠. 들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하게 들은 것이 아니죠. 우린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따라간다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체질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이 지옥,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이 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도 내 아들, 안 들어도 내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자꾸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훈련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힘쓰는 겁니다. 내가 저번 주에, 어제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다시 돌이켜서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것. 여기서 타인은 뭐겠습니까? 내 죄인의 체질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또 사단의 거짓말의 소리인 겁니다. 세상의 소리인 겁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 말도 듣지 말라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그게 너무 소리가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내 내면의 소리가 너무 커서, 내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린 그 음성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각자 자기의 경주를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훌륭해지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에서의 싸움은 뭐냐? 마치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되는 서바이벌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치사해질 수밖에 없어. 세상은 그렇습니다. 먹고 살려면 뭐 윤리도 도덕도 없죠.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요, 상대방을 죽여서 싸워가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훌륭해지는 싸움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싸움은 마치 사격과도 같습니다. 올림픽의 그 사격 종목 있죠. 마치 양궁과도 같습니다. 양궁, 사격, 뭘 잘해야 됩니까? 내 관역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옆 사람이 잘 맞춰? 그래서 총을 쏘다 갑자기 옆 사람의 머리를 향해서 탕! 옆 사람 죽이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살인이 되는 거죠. 갑자기 화살을 내 걸 관역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잘 쏘네? 갑자기 그 화살을 옆 사람을 해서 옆 사람 머리를 맞추고 심장을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어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나는 내 관역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나라 양궁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양궁 선수들 훈련할 때 보니까 그 올림픽 그 경기장을 똑같이 본따서 바람도 불게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 같은 걸 막 내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 관역을 잘 맞추게 하는 거죠. 감독님 너무 시끄러워요. 바람이 불어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관역을 잘 쏘면 됩니다. 옆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 관역을 잘 맞추면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의 경주입니다. 내가 훌륭해지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총으로 옆 사람 쏘지 마세요. 관객들이 야유하다 관객들 쏘고 심판 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뭘 쏴야 돼요? 관역을 쏴야 됩니다. 내가 잘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이번 주에 계속 강조드리죠. 하나님이 나를 복이 되게 해서 나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만남의 축복 주시옵소서.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귀인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5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누군가가 5천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복이 되게 할 거야. 네가 5천만 원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복이 안으로 나에게 들어오길 자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복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5천만 원 빌려야 되는 사람의 실력과 5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의 실력,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하겠습니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하겠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복을 얻는 겁니다. 나는 약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이 사람이 내 비유 맞춰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덕을 보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 때문에 힘없고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똑같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안 된다고 보는데 나는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로부터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훌륭해져야 됩니다. 그 훌륭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결국 훌륭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만히 보시면 내가 가정 안에서 나로부터 복이 흘러가는지 아니면 나는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좀 역사해서 저 사람들이 날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협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이 되게 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해져서 여러분들 덕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왕 여러분들에게 경제 축복을 줄 거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5천만 원 빌려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몇억, 몇십억 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덕에
야, 쟤 때문에 내가 이번에 돈 빌렸잖아, 도움 받았잖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를 하는데 그 자에게 하나님 자꾸 복을 주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덕을 자꾸 보니까 야, 하나님 믿는 저 사람의 내가 자꾸 덕을 본 애가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간원장의 덕을 보려고 하니까 잊게 만들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통하여 흘러나온 물줄기를 통하여서 주변에 생물이 살아납니다. 아담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어떻게 잘 되기 이전에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것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도록,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이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전달되어져서 야,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다른 애가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잘 보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진짜 기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감사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그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 가정의 가문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